잠언 20장에 나타나는 말씀도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절 한 절 그 자체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언 20장의 말씀을 정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잠언 20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바라보면 정직이 곧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직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직에 대한 개념을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정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에 대한 이해가, 바른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 정직하면 살기 어려워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정직해라 정직해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직하면 복을 받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살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앞에서 해야 되는 정직인가에 대한 것들, 결국 정직하다 그러면 정직하면 손해볼 수 있다. 손해봐야 된다. 그 개념이 먼저 있어야 정직합니다. 정직하면 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왜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데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정직이에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밤에 내가 공부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잠들었더니 아침이야. 그런데 오늘 시험을 내가 잘 볼 거라고 기대하는 거 정직한 게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기대한다고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지난밤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다는 생각만 기억한 거예요. 내가 지난밤에 밤새 공부하려고 했다가 잠들었다는 사실, 밤새 그냥 잠을 자고 나서 본인은 엉뚱한 것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진짜 정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직을 기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지. 그런데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으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증을 설 때 정직한 건 뭐예요? 네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 사람 물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욕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못 갚으면 주기로 했잖아요. 이게 정직인 거예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었잖아요. 보증으로. 그런데 왜 그걸 원망해요? 그걸 왜 불평해? 정직하지 않은 거지. 원래 정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직하면 이익을 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심지 않고 거두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정직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정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서 정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삶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정직이 지혜입니다. 왜 정직이 지혜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느냐면,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는 자는 의인이다. 온전하게 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야. 이게 정직이에요.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4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직한 게 뭡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게으르면서 자신은 정직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1절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거죠.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내 한계가 무엇인가? 오늘 술에 대해서, 포도주에 대해서, 독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술을 마시고 운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내 한계를 모르니까 자기 자랑, 자기 쾌락, 자기의 탐욕,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죠. 내가 발 들여놓지 말아야 될 곳에 발 들여놓지 않죠.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위치를 어딘지 분명히 알죠. 그런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내고 그래요.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거, 그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제가 찬송 오늘 새벽에 몇 장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찬송가를 찾아놓고 엉뚱한 장을 얘기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찬송가를 찾다가 2장을 골랐는데 머릿속에 한 장이 남은 거예요. 이미 난 찬송가 찾았는데 입은 엉뚱한 얘기한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딴 얘기를. 나이가 들면 점점 그래 가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난 바르게 말을 했는데 네가 잘못 들었다. 이게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의 갖는 태도예요. 자기를 알아야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입은 따로 나왔습니다. 입하고 생각하고 따로 놀았습니다.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정직한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직해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 은퇴를 하면 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도 이 교회 담임 목사처럼 행동하는 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직장 생활 하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뭐 국장을 했든지 아니면 교장을 했든지, 사실 교장 그만뒀으면 원래 교장 아니에요. 그런데 늘 교장처럼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도 이미 그 사람도 교장 돼서 퇴직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 데리고 있었던 부하 생각을 한다고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세상 말로 군대 말년 병장이라는 거예요. 군대 말년 병장은 제대하고 나면 이미 그 사람은 사장이 되고 판사가 되고 그 사람은 교장이 되고 자기는 이제 막 노동하는 사람인데 지금도. 그런데 자기가 지금도 병장인 줄 알아? 그 사람은 2등병이고? 세상에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정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직은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가 어딘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잘 모르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그래서 4절에 나타난 말씀 우리가 본 것처럼 1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모르고 자기 지금 위치가 어디인 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마치 잠자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한 것처럼 했는데 지금 게으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이웃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정직해야 되는데 타인에게 정직한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 말씀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남을 속이는 거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앞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지금 흥정하고 있는 거죠. 흥정을 합니다. 흥정을 할 때 이 물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거 싸게 줘라. 계속 흥정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서는 물건이 좋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하지 않은 거고 그 사람에게도 정직하지 않은 거죠. 흥정을 하려면 꼭 속여야 되나?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흥정이 뭐냐면 나 돈 이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는 나 미치고 판다. 둘 다 거짓말이거든. 둘 다. 돈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지갑에 돈 더 있지 않아. 그런데 호주머니 있는 돈만 가지고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고 주지 않아. 파는 사람도 난 손해보고 파는 게 아니거든. 덜은 진짜 손해보고 팔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거면 그렇게 팔지 않겠지. 이게 뭐냐?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지혜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길어낼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앞에서 정직함. 자, 내가 누구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리를 권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권하고 자리를 권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에 진짜 이 사람이 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난 안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거두어 가든지, 자리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거두어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먹으면 꼭 좋겠다고 생각하면 애들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먹이듯이 그냥 먹어보라고, 몸에 좋다고, 맛있다고 또 권하겠죠. 아니면 난 당신이 꼭 필요하다, 이 자리에 당신이 있으면 좋겠다 권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면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가져가는 거지. 안 하겠다 했으니까 가져가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정직인지 아닌지는 누가 압니까? 본인이 알지. 때로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심이 아닐 수 있어요. 안 먹는다고 한번 사양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 자리 안 하겠다고 사양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대로 하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합니까? 모략은 깊은 샘물 같은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길어내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지혜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정직만이 그것이 정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도 정직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내 마음의 정직이거든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다른 사람을 보는 그러한 정직인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이런 정직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을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해도 결국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 12절 말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일을 행하고 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할 거 없다는 거야. 그 걸음이 하나님께로 달려있는 거고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야. 그것이.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미혹이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정직이다, 이렇게 말해요. 때로는 그 일이 손해를 보는 일이어도 그게 정직이라는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도 결국엔 오늘 말씀을 보면 왕은 누구냐?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살아도 그래도 왕의 진노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거짓되게 그렇게 살아도 결국 그 열매는 네가 먹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열매는 네가 먹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의인에 대해서는 결국 그 의인은 그 열매를 그의 자손들까지도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직한 게 뭘까? 정직하다는 건 내 한계를 아는 거구나. 정직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도 정직이구나.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정직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오늘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22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잠언 20장을 다시 정직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다시 성경을 읽으면 정직이라는 게 무언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또 그런 은혜가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직한 지혜를 주옵소서. 정직한 지혜를 주셔서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정직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게 해주시고 정직한 지혜로 다른 사람의 깊은 마음을 길어낼 줄 아는 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정직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잔꾀를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것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기에 정직하지 않지만 왕의 진노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정직한 원리의 지혜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지혜를 놓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오늘도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믿는 자가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게 해주시되 연약한 자들이 강건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